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먼저 내 삶의 가장 기틀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지대로 달려가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성취하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주님께서 또한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또 토요일이 되었고요. 내일 주일 또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게 되는 날인데, 참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 정말 소수의 현장에서 드리는 소수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진실되게 정말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면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토요일만 되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데요. 저도 빨리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앉아서 서로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예배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또 이런 기간을 통해서 이 예배가 매주 드렸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가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경제적으로나 또는 기타 여러가지 문제들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가 1장 8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회에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가가 조금 비판적인 이야기들이 많은데, 너무 비판적인 이야기 때문에 마음 상해하시기보다는 이런 미가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대해서 진실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주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네, 지금 우리 미가서 두 번째 시간이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부분인데,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 선포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그 심판을 아는 미가 선지자가 애가를 부르고 있어요. 통탄하고 있는 거죠. 아픈 마음을 가지고 마치 예레미야 애가 이것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큰 고통이 우리에게 임했단 말인가 하면서 매우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애가를 통해서 이 유다에 속한 성읍들 하나하나가 무너져요.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의 진군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수르가 계속해서 남쪽으로 진군에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전부 그 유다의 하나하나가 다 무너집니다. 예루살렘 하나만 딱 남죠. 근데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그 예루살렘 앞에 다가온 그 아수르의 산헤립의 군대, 그 군대를 그 항복을 종용하는 그 문서를 받고 그걸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를 펴놓고 기도하니까, 그 다음 날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버리는, 그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조리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11개에도 나오는데요. 여하튼 그 사건에 의해서 유다는 구원을 받습니다만은 사실 예루살렘만 구원을 받은 거죠. 다른 수많은 성읍들이 다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걸 바라보면서 지금 미가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결국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깨뜨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다음 월요일 본문에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치시는가에 대한 이유가 다음 본문에 나와요. 여하튼 오늘은 이 애가 부분인데, 이 애가 부분에서는 이 도시 하나하나의 이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번 본문 한번 보실게요. 자,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애통하며 애곡한다, 이렇게 히브리어에서는 두 가지 비슷한 표현을 써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아픈가를 나타내는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는 표현은 이 오른쪽에 제가 오른쪽 위에 그림 하나 붙여 놓았죠. 이게 노예들의 그 복식입니다. 딱 그냥 이 아랫부분만 딱 가리고 나머지는 다 벗고 있잖아요. 이게 노예들이나 또 포로들이 이렇게 잡혀서 끌려갔던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노예처럼 되고 포로처럼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벌거벗은 몸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빼앗기고 모든 것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 상황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들깨와 타조는 묘하게 함께 쓰입니다. 이 이사야서 34장에서 궁궐이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승냥이가 이 들깨거든요. 들깨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된다. 또 이사야 43장에도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이다. 승냥이와 타조 늘 같이 다녀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승냥이와 함께,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다. 그리고 욥기에도 나는 이리, 같은 거거든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꼭 보면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이게 그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생동물들 중에서 제일 눈에 많이 띄는 것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상당히 크고 멀리 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좀 그 소리 자체가 좀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런 울부짖는 소리를 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한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 들짐승들밖에 없는 그 상황도 떠오르잖아요. 모두 다 파괴된 상황에서, 그 폐허가 된 상황에서 들짐승들만 살아남아 있는 그런 상황도 떠오르고, 또 애통하면서 막 그냥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도 떠오르고,
그런 걸 통해서 얼마나 큰 슬픔과 고통이 유다에게 임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가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게도 미쳤다. 예. 이후에 정말 모든 유다의 성읍들이 다 아수르의 군대에게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딱 남아가지고 예루살렘만 버텼던 역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것이 미가가 그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주어진 말씀인지 아니면 정말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견하면서 주어진 말씀인지 우리가 딱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고통, 이러한 심판이 유다에게 내릴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가가 너무나도 아픈 마음을 숨기지 않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에 있는 여러 성읍들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성읍들은 그 성읍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알려져 있는 성읍이 있고 어떤 성읍들은 이 성읍이 어디지 싶은 그런 성읍도 있는데요. 자, 우선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해요. 가드는 이제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의 도시인데 이게 사무엘하 1장 20절에 비슷한 말이 있어요. 이 일을 가드에게도 알리지 말며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이 후반기에는 블레셋이 거의 다 다윗에 의해서 밀려났기 때문에 가드가 이제 유다의 땅이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유다의 땅에 속해 있는 그 가드에 이것을 알리지 말라, 도무지 울지 말라 하는 말을 통해서 이제 그 도시들 하나하나를 언급하면서 애가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드라는 말은 이 사무엘 하에 다윗이 통곡하면서 요나단이 사무엘하 1장 20절에 그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다윗이 통곡하면서 애곡하는 그 모습이 사무엘하에서 나오거든요. 이제 애곡, 이 애가가 시작됨을 알리는 것을 다윗이 자기가 사랑했던 물론 뭐 사울이 죽었다고 그렇게 애곡했겠습니까? 요나단 때문이잖아요. 요나단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통곡을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자신이 지금 애곡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그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베들레 아브라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어딘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이 베들 하면 베트 이란 말 집이란 뜻이에요. 아브라 이렇게 되면 흙 이제 그 먼지 또는 흙 좋은 의미로도 사용되고요. 나쁜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날리면 그 먼지고 땅이 붙어 있으면 흙 아닙니까? 이제 좋은 토질이 좋은 곳에서도 뭐 좋은 의미라면 이제 토질이 좋은 그러한 지역이다 이런 의미로 쓰인 그 지명일 수도 있는데 이 베들레 아브라 어쨌든 흙의 집 또는 먼지의 집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티끌에 굴렀도다 먼지의 집에서 먼지에 굴렀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전부 다 뭐랄까 그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이 베들레 아브라라는 이름이 좋은 뜻이라면 분명히 아주 토질이 좋고 토양이 아주 좋은 그래서 그 흙의 집이다. 흙이 원래 이런 모습이다. 한 그런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흙의 모습이 이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된 그런 지명이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티끌에 굴렀도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 이름을 이제 모욕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근데 사빌이란 말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지명 자체가. 그런데 아름답다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의 주민아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아름다움이 사라졌다는 거죠. 사빌아 너희 아름다움이 사라졌다. 너희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가게 되겠구나. 즉 노예 상태가 되어서 끌려 나가게 되겠구나. 그런 말이고요. 사난이란 말은 나간다, 이제 나간다 뭐 이런 뜻인데 사난 주민은 못 나온다, 나오지 못한다. 예, 그 나가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의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bet 에셀 하면 에셀 하면은 이제 도움 또는 의지할 것 이런 뜻인데 bet 하면은 이제 집이거든요. bet 에셀 도움의 집 이런 뜻인데 bet 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이게 도움의 집 사람들이 통곡을 하면서 의지할 곳, 도와줄 곳이 없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롯 주민의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 가혹하다는 뜻이에요. 마롯이라는 지역이 원래 이 마롯이 원래 그 가혹하다는 좀 나쁜 의미의 지명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가혹함이란 게 아주 그 강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던 것인지는 분명하진 않은데요. 여하튼 이 마롯이라는 지역 자체가 좀 가혹하다 이런 표현인데 이들이 근심 중에서 복을 바란다. 예, 무슨 소리입니까? 너무 힘들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좀 복을 주실 수 없을까? 근데 그 재앙이 너무나도 가혹해서 예루살렘 성문에 임할 정도로 모두가 다 휩쓸리고 하나밖에 안 남을 정도의 그 극심한 심판이 임했다 하는 거죠. 즉, 그 땅의 그 땅 도시들의 이름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랄까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가드는 지금은 유다의 땅이 되었을 텐데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표현은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블레셋 땅이었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가 모욕을 당하고 벨레 아브라, 샤벨, 사난, 베데셀, 마롯 전부 다 그 이름 자체를 조롱하듯이 모욕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계속 이어져요. 13절에 보면 라기스 주민이 라기스는 좀 알려진 도시거든요. 근데 이곳에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라기스의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 뭐 1968년인가 그때 발굴이 됐다고도 해요. 여하튼 그때 이곳에 우상 숭배도 많고 그곳에서 어떤 그 전쟁을 준비하는 말들도 많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 라기스라는 이름 자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발음이 이게 라레퀘시 하면은 말대 말들이 많을 때 말대라는 단어의 그 라레퀘시란 말과 발음이 좀 비슷하단 말입니다. 라퀴스, 라레퀘시 뭐 좀 뭐랄까 똑같진 않지만 어쨌든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라기스 주민아 너희들은 병거를 메울지어다. 즉 지금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데 강력한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한번 맞서보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다.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지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나가서 싸울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모두 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드 모레셋이는데 가드란 말은 이제 아니지만 뒤에 가드 모레셋인데 이 모레셋이라는 단어가 이제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이렇게 냈거든요. 그 모레세트란 말이 이제 지참금 또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레셔트 철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너희들이 이제 저들에게 잡혀서 끌려갈 거니까 이제 그 굿바이 선물을 출하는 거죠. 선물이라는 이름이 가드 모레셋이 아니고 모레셋이라는 이름 속에서 선물이라는 모레셔트가 떠오르니까 야 너희들 다 끌려갈 거다. 이제 작별 선물이나 나누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십의 이집트라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라. 악십이라는 말은 그냥 그 도시 이름이긴 한데 그 악잡이라는 악잡 이렇게 발음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라는 악잡인데 그것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뭐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물론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어쨌든 거짓말이라는 그 단어와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악습의 집들아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악습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또 거기서 그 이름들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마레사 주민아. 이 마레사라는 말은 이게 소유자,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일을 하니 할 때 소유할 자가 이제 사실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엄밀히 말하면 물려받을 사람의 뜻인데 요레시
요레시라는 단어고요. 또 이 마레사라는 단어 자체가 그 정복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모라쉬라는 단어와 발음이 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유할 자 또는 정복자가 이제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되는데, 제가 아둘람은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요. 아둘람은 다윗이 사울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처음 어디로 도망가느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가거든요. 블레셋으로 도망을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얘가 누군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그 다윗 아니냐 해가지고 막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거기서 막 미친 짓 하지 않습니까? 뭐 침 막 질질 흘리면서 나 그 미친 짓을 하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했는데, 결국은 그 블레셋 왕이 이 미친 자를 왜 데리고 왔냐, 내 주위에 미친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를 또 데리고 왔냐 이래가지고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목숨은 건졌는데 이제 그래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다시 그 광야로 내쫓겨 버리죠. 그런 상황에서 아둘람으로 간단 말입니다. 아둘람 그 있는 사실 그 동굴이죠. 아둘람 동굴. 아둘람 동굴로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그야말로 그 다윗의 영광을 다 빼앗기고 왕의 사위요 연전연승했던 장군이라는 영광이 다 빼앗기고 굴에 처박히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서 나타났잖아요. 바로 그것을 여기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예, 처음에 다윗의 애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 가드 말이에요. 가드는 다윗의 애가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고, 마지막에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에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갔던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미가는 그야말로 탄식에 탄식을 하면서 그 유다의 각 성읍들이 전부 모욕을 당하고 파괴되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제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예.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머리를 다 밀어버리라 이 말인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그 나실인이 자기의 거룩을 지켜나가다가 거룩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지 않게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리거든요. 다 밀어버리고 나실인으로 다시 시작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이제 더럽게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털을 다 밀어버려라. 또 하나는 이 머리털을 미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슬픔의 표현으로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큰 슬픔이 아니면 머리를 밀기까지는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좀 머리 이렇게 기르는 것을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다 보니까 수염도 많이 기르고 머리도 기르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밀어버렸다는 것은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는 거죠. 노예와 같이 됐다, 부끄러운 자가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서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막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독수리가 대머리 독수리. 아예 털이 없잖아요, 그 머리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모습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좀 비참하잖아요. 그 모습 자체가 정말 그 대머리 독수리 머리와 같게 할 거다, 하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얼마나 심한 모욕이 그들에게 임할 것인가.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어요? 네 기뻐하는 자식들. 이 기뻐하는 자식들이라는 표현을 사실은 직역하면 응석바디 자식들, 그런 뜻이거든요. 정말 장성한 자식도 아니고 정말 어려가지고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품에 안고 싶어 할 만한 그런 어린 자식들, 그런 자식들이 끌려가고 있으니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습니까? 그러니 정말 머리를 밀어버리고 통곡하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더 이상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볼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유다의 성읍들이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무너져 갈 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미가의 노래였어요. 이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과 한번 대입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가 미가가 워낙에 좀 비판적인 표현들을 많이 쓰다 보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교회의 정말 중요한 기둥들이 하나씩 무너져 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칭찬받던 교회였는데 저 교회가 갑자기 무슨 재정 비리가 터진다든지 목회자의 비위가 터진다든지 이런 일, 아니 저 교회에서 왜 저런 일이, 또 근데 또 이 교회에서 또 이런 일이, 내가 정말 믿었던 그 믿음직했던 그 신앙의 모범이 된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막 그냥 범죄를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 막 드러나면서 막 무너지고, 존경받았던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이런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만 무너지는 것을 볼 때가 있죠. 아,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 정말 존경할 만한 분인가 보다 생각했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아니고, 저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잘 나타내고 있는 교회구나 했었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막 그냥 심각하게 부패한 모습들을 막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거나 그런 일이 우리 주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교회가 계속 세상을 닮으려고 그래요.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풍요와 세상의 유명세, 이런 걸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좋은 것들을 가진 교회가 박수를 받고 이러다가 그 교회들이 결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유명한 재정이 많은 교회, 많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그런 교회들이 참 박수받을 만한 교회인 것 같은데 갑자기 그 교회가 막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정상인 거죠. 미가 선지자처럼 그 무너져가는 성읍들의 모습을 보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치셨다라는 것을 아파하고 기도하고 정말 주님 앞에 애가를 부르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그냥 무덤덤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요. 거기서 우리 민낯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교회가 모이지를 못하니까 막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의해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 함께하는 교회는 정말 그런 거 보면 좀 감사한 것이,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19 사태에 의해서 그렇게까지 큰 피해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렇게까지 큰 피해까지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버틸만 하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교회도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 막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그 사태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가 간절하게 나오지 않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냥 이제 일이 좀 힘들어졌다든지 또 내 재정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좀 깨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가처럼 그 유다의 각 성읍이 무너진다는 소식들을 들으며 안타까워하고 통곡하는 미가의 노래처럼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꼭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의 모습, 진짜 주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시면서 세우셨던 그 교회와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보수하고 진정 살아있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그 영광을 교회가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이 교회가 정말 그 무너졌던 부분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썩은 부분, 보지 못했던 깨어졌던 부분들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 죄악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전화위복의 은혜가 이 땅과 특별히 이 땅의 교회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부끄러운 부분들이 참으로 무너졌던 부분들, 참으로 썩어 있던 부분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왔으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옵소서. 무엇을 바꾸어야 하고 어떻게 바꾸어야 될 것인지를 주님의 지혜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야 되겠고 말씀 위에 서야 되겠고 진리를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세상을 닮은 부분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그러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세상의 그 악한 영향력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인지를 아는 그러한 지혜로운 교회, 지혜로운 교회 지도자,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하나의 삶을 내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공동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새롭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내가 또한 나누어 받는다는 믿음을 갖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교회가 물질 만능주의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참으로 아수르의 군대처럼 밀려드는 이 세속화의 물결 앞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들겠노라. 나는 오직 말씀에 기록된 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겠노라 선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하고 이상적인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여력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바로 서야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들이 썩지 아니하고 어두운 가운데 헤매지 않게 할 수 있을 터인데, 교회가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탄식하며 결국 죽음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또한 모이지 못하여서 정말 그 예배가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하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